이렇게 완전 따뜻한 봄이 되었어요. 저희도 밖에 나가 보니까 잔디에도 이제 푸르는 그런 잔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저것도 어떻게 뽑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걸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그나마 풀 뽑을 것이 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시간을 봐서 이렇게 잔디깎기로 깎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에서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1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9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인가요? 왜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까? 들을 자와 듣지 않을 자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런 프로 아시죠?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이제 아나운서가 저기를 갔어요. 아마존에 갔어요. 아마존에 가서 그쪽 시장에 가서 진귀한 음식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하면서 여기는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신기한 음식들 앞에 갔어요. 신기한 음식이 뭐였냐면은 이제 정말 이만한 애벌레를 꼬챙이에다가 막 여러 개를 꽂아놓은 그런 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요? 하면서 이거 한번 사 먹어볼까요? 우선 돈 주고 그거를 이 애벌레가 꽂혀있는 그 꼬치를 사서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맛이 생긴 것과 다르게 과일 맛이 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있던 현지인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야자나무에만 살고 있는 애벌레예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맛있다. 우선 이 리포트가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다음 곳으로 갔습니다. 다음 곳으로 갔더니 여기는 정말 신기한 악어 고기를 팔고 있네요 하면서 악어의 꼬리와 뒷다리를 잘라서 그거를 가지고 요리를 해달라고 상인에게 얘기해줘서 그거를 싹 요리를 해서 먹어봅니다. 먹어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즐겨 먹는 닭고기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 어느 누구도 지금 풍성한 침례교회에 계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애벌레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해외에 나가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동남아 가셨던 분들은 드셔보실 수도 있잖아요. 김정래 권사님 드셔보셨나요? 절대요. 김 권사님, 김복수 권사님 안 드셔보셨어요? 동남아 좀 다녀보셨잖아요. 그래서 절대요, 절대. 저 같으면은 가면은 꼭 그런 거 한 번씩 먹어보거든요. 신기하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도 먹는 건데 안 먹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언제나 그 메뉴도 처음 보는 거, 안 먹어본 것만 시켜 먹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것은 과일 맛이 나네요 하면서 이런 맛을 표현해주고, 또 악어를 먹으면서도 야 이거는 보통 우리가 먹는 치킨 맛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맛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 치킨 맛을 이 악어 고기 맛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어떤 맛이겠구나 상상하게 되는 거죠. 애벌레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 애벌레를 먹어본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상상해 보는 거죠. 야 이거는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극혐하는 게 뭐예요? 번데기죠. 번데기. 그렇지만 우리 외국에서는 극혐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없어서 못 먹죠. 비싸서 못 먹죠. 그렇죠? 요즘 한 컵에 얼마나? 지호야, 요즘 시내에서 번데기 한 컵에 얼마 정도 하니? 몰라? 한 3,000원 하나? 2,000원 하나? 제가 맨 마지막에 봤던 게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2,000원 됐을 때부터 너무 비싼데 못 사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이 저로 하여금 그 번데기를 먹는 것을 보면 제이콥 미쳤어 하면서 그거 무슨 맛이야?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맛을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번데기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맛있어요 정도밖에. 그쵸? 이거 건강식이에요. 이거 먹으면 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맛도 있어요. 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없고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셔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그냥 그거는 치킨 맛이에요. 그거는 과일 맛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단지 비유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봤으면 여러분들 많은 간증도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길에 뿌려진 보석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곳으로 보여요. 천국은 마치 햇빛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어디서든 빛이 나오고 있는 LED보다 더 밝은 빛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비유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장소라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은 그러한 어떤 장소로서만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땅이 이렇게 생겼고 하늘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열처녀 비유를 들어주시고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장소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천국에 대해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런 것으로 좀 더 접근을 한다면 더욱더 깊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피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앉으시고 바닷가에 배에 앉으시고 많은 청중들은 그 바닷가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아니죠. 호수겠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 또한 천국에 대한 관계와 또한 하시고 싶으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보다 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3절부터가 바로 두 번째 결실 없는 씨앗입니다. 결실 없는 씨앗.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꽃이 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릴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요 이렇게 고랑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고랑 사이를 다니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길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밭 중간이다 하더라도 그곳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만 하면 그곳이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네 밭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곳은 그냥 길로 놔두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불문율 같은 것이에요. 그러다 뿌리다 보면은 흙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길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평평해진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농부가 그것을 흙으로 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길이라는 것은 길가라는 것은 우리 삶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어떠한 길들이 있을까요? 많이 다니는 길. 제가 예전에 동네에서 제가 총각 때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 같아가지고 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번에 결혼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하면서 이제 축하 얘기를 막 하고 오면서 잘 됐죠. 뭐 전도사님은 결혼 안 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다가 얘기하면서 남편 되실 분은 어디서 만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깜짝 놀랄 대답을 들었어요. 남편 되실 분은 어디서 만났나요? 그랬더니 그래도 최소한 돌려 말할 줄 알았는데 딱 돌직구로 하는 얘기가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머릿속이 완전 막 이렇게 막 돌았어요.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도 좀 밖에 나가서 좀 놀아야 아가씨도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하고서 말았어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직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나이트에서 좋은 남자 만났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만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만 다닙니다. 그 길로만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그들만의 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렸으며, 그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집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의 씨앗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 씨앗이 그 길 위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세상 사람들 위에서 그 씨앗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력이 와서 사장이나 아니면은 친구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으면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달라지지 않아. 너 봐봐.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하고 있는 저 꼴을 봐. 달라질 수가 있겠어? 하긴 그래. 하긴 달릴 게 뭐가 있겠어. 그 길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씨앗을, 복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그 씨앗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길이 가장 재밌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너무나도 편한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술을 마시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합니까? 술집에서 만나고 싶어 하죠. 술집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만나면 어디서 만나길 원합니까? 크리스찬 하우스나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만나길 원하죠. 사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카페에서 조곤조곤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같이 나누는 자들에게는 그 씨앗이 들어가는 것이죠. 씨앗이 먹히는 것이고 그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나이트에 가서 씨를 뿌려, 아니면은 술집에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에 있으면서 절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뿐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제 우석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민이도 마찬가지고, 나 이제 졸업하면 뭐 하지? 졸업하면 뭐 하지? 고민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찬양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우리가 왜 그거를 걱정합니까? 지혜야, 너는 졸업하면서 걱정을 얼마나 했니? 지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조금 더 쉬고 싶은데 왜 일을 해야 되지? 이 정도까지 부르는 곳이 너무 많아요. 부르는 곳이 너무 많아. 왜? 성실함을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왔습니다. 성실함을 많이 보아왔고, 얘는 무엇을 해도 잘할 거야 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소개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더 찾아가서 데려가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놀고 똑같이 아침에 술 때문에 못 일어나고 지각하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소개 안 시켜줍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굳이 교회 다니는 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삶은 다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소개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괜찮은 애가 있는데 일 잘할 거야 라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도 네가 소개시켜줬으면 내가 믿을만 하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런 과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석이나 지민이나 그리고 종민이나 지호나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우리 서원이도 마찬가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희를 모셔가고 싶어 할 거야. 너희를 데려가고 싶어 할 거야. 너희랑 꼭 같이 일하고 싶어 할 거야. 왜냐하면 그 성실함을 알고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직장 상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거기에 길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실 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석회석으로 된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모든 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위 위에다가 이 씨를 뿌린다 한들 이것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여기 어디야? 가마 육교 쪽에 있는 그쪽 위에 거기에 소나무 심겨진 데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저기 저렇게 나무가 다 죽었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기억나던 게 저기는 그 속에다가 다 흙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흙 위에다가 시멘트를 깔아가지고 기초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흙을 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박히질 않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흙이 깊지 않으면 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깊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그릇이 깊지 못하다면 절대로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뿌리는 이만큼밖에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 말씀에 혼나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다면 이 혼나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리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손해예요? 뿌리 깊지 못한 자가 손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의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 더욱더 손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게 나옵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결실까지 맺어야 되는데 결실에 닿기 전에 이미 세상의 많은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씨앗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는 좀 다른 색다른 것이 나오고 있죠. 바로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미로 뿌리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습니다. 왜 뿌리셨을까요? 재미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한번 어떻게 되나 보려고? 아닙니다.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결실이 맺히나 안 맺히나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얼만큼 뿌리를 내리며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내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네 가지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어떠한 모양이었을까? 그 씨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결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은 결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시는 분이 어떠한 씨를 뿌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각각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뿌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내가 신앙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뿌리내렸을 때 그곳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경각심을 품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온전히 다른 길을 택해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길로만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시고 그 뿌려진 씨가 어떠한 뿌리를 내리는지, 어떠한 결실을 맺고 계시는지, 하고 있는지 유심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의 심령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 땅이 뿌리 박히고 또한 좋은 나무를 맺어 좋은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까지도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많은 돌들로 가득 찼던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많은 돌들과 같은 좋은 땅이지 못했다면 오늘도 그것을 갈구고 닦아서 나쁜 돌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치워버려서 좋은 땅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찾아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희생과 사랑을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